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3절 가봅시다. 지난번에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울에서 바울로 불림을 받는 영광스러운 또 놀라운 그러한 회심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벗어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헌신된, 그래서 예수 믿고 또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함께 23절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 여러 날이 굉장히 오랜 시간임을 알 수 있어요. 단지 며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곧장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거기서 있다가 다마스쿠스로 갔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했다. 그래서 이 3년을 아라비아에 있었던 3년으로 보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보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었다.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3일의 기간은, 눈이 멀었던 3일의 기간은 그의 인생의 대변환을 가져오는 그러한 3일이었다면 마치 예수님의 3일간 무덤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회심과 변화와 결단과 개혁의 시간이라고 하면 사울에게는 또한 길게는 3년이라고 하는,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 광야 학교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막처럼 거친 삶이 계속될 때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려움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안개와 혼란이 가득 차 있는 오리무중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감도 있고 소외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아라비아 광야 학교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기간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났듯이 사울에게도 광야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있는 그 시간들 우리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 시간을 그냥 고통의 시간으로, 절망의 시간으로, 답답한 시간으로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으로 열어주시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광야의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이 광야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광야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생명과 은혜의 길로 나아간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광야길에 넘어지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광야길을 걷는 분이 있을 겁니다. 광야길을 거의 걸어온 분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광야 학교에 들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사실 우리는 광야를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광야를 통과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총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여러 날 광야 아라비아의 시간을 지낸 후 다마스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의 대적자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변화된 사울,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울을 그들이 대적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고통스럽지만 그들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24절,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성문까지 딱 지키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경계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25절, 이런 상황에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다행히 사울은 성벽에서 바구니에 달아 내리는 그 방법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울, 살기 등등하게 옛날에 자기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피난한 사울이 갈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가장 안전하겠어요? 다마스쿠스를 탈출해서 어디로 가야겠어요? 예루살렘이죠. 왜냐하면 거기엔 사도들이 있고 최초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겨 있는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곳으로 가야 했어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보호받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하하, 큰일 났습니다. 사울은 그를 보호해 줄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사귀려고 하니까, 믿음의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사울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제자가 됐대? 그거 믿을 수 있는 말이야? 위험한 거 아니야? 가장하고 첩자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려고 발버둥치던 그 사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서 옷을 딱 맡아서 관리하고 있던 그 사람, 얼굴도 알고 생긴 거 세계 몇 대 추남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진짜 못생겼어요. 바울처럼 못생긴 사람 세상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바울에 비교하면 옛날에 이주일 아주 최고 핸섬, 그 정도 바울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하면 사람들이 사울 하면 다 압니다. 야, 그 못생기처럼 그렇게 못살게 굴던 그놈,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어줘?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참 난감합니다. 나 예수 믿었어요, 제자 되었어요 라는 건데 정작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7절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군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그렇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잘 소개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에 대해 의심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울에 대해 잘 압니다. 사울은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사울 동안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띄어졌고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하여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하였고 이곳에 온 겁니다 라고 바나바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를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그들의 믿음 공동체 안에서 사울이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나바, 참 놀라운 사람이죠. 바나바. 우리는 이미 바나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권위자, 권위자 아니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 바나바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 사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고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로 세워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스스로가 낙심하여 아예 예루살렘 공동체와는 무관하게 떠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로 인하여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 바나바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주님을 소개하고 세상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바나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별명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권위자, 권고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권세를, 권위를 가진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권고와 위로하는 자. 우리 교회에 권위자라고 하는 직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위자. 이게 권위자인 분 손 들어 보세요. 나는 권위자입니다. 내가 바나바입니다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바나바. 없으세요? 권은영 권사님, 권사가 바나바입니다. 여기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아니 자랑스러운 동수교회 권사의 직분을 갖고 계신데 손 들기를 두려워하세요?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이 그 직분 자체가 바나바입니다. 잘 권고하고 위로해 주라고 권사로 세우신 겁니다. 권세 잡은 자가 권사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사였습니다. 사울은, 이 초신자 사울은 권사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주일에든 평일에든 사역하러 오든 와서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있으면 무조건 다가서야 돼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일단은 이상한 사람 가끔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요. 일단 다가서는 거예요. 경계하지 말고, 경계는 속으로 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딱 속으로만. 그리고 친절하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알고 오셨어요? 참 좋은 교회인데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여기 주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러한 교회입니다. 소개하고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 또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변화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믿어 주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잘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가 진짜 변화됐을까? 아니면 변화된 채 하는 걸까? 뭐 그렇게 꼬투리 의심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준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냥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 우리 서로
또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처음 보는 분들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의 형제를 죽이는 데 가담한 사울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했다고 왔어요. 그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나바가 사울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음을 말해요. 용서 없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나바는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그의 분노, 그의 증오, 모든 것이 용서와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삶의 용서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용서의 능력. 제가 지난주 우리 아현중앙교회 그 특별 집회에 가서 집회 인도하고 왔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찬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한 간증을 해 주셔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이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정말 사사건건 물고 떨어지는 그러한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성찬 주일이 되어서 성찬을 베풀려고 하면 그분이 오는데 정말 주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와요. 그러기를 몇 년을 하는데 어느 해인가는 그분이 또 나오는데, 목사님 마음에 내가 지금 나누어 드리는 게, 떼어 드리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주는데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줘서 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왔는데 떼어주는 순간 놀랍게도 미워하던 마음이 그냥 사라졌대요. 그냥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미움과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성찬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성찬을 자주 못하는 게 참 문제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용서는 강력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성령님께서 너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겠니?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용서에 대해서만큼. 내가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용서를 할 때 가장 큰 은혜는 나에게 옵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울을 통해 그에게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았고 그를 맞아주었고 용서하였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잘 안내해 주었어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울이 또 무슨 일을 합니까? 29절,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서도 바울은 또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말을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원래 있지 않다가 다른 데에 있다가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들에게는 그리스 문화, 그리스말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그리스말도 잘하는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것은 사울이 이들과 변론하면서 강력하게 주도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했으며 감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과 변론해서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문제가 일어났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헬라파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다 부딪혀서 이제는 이들이 사울을 여기서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기에 사울을 자기들이 계속 지킬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로 보낸 다음에 지중해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다소로 쫙 올려보냈어요. 다소는 어디죠? 많이 들어봤는데 다소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보냈어요. 근데 참 이 분위기가 참 묘합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으로서는 사울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깨름칙하다가 바나바가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울을 받아주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받아줬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더니 전도한다고 하면서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교회가 이 사울 좀 어떻게 하면 좋을 텐데 사울이 위험한 것도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좀 처리했으면 하면서 사울을 그의 고향으로 보낸 거죠.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 귀향 보낸 거고요. 좋게 말하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냈어요.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는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그는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사도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자기는 끝까지 있기를 원했고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교회의 권위로 보내버린 거죠. 참 분위기가 이상하죠.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울을 교회에서 좀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낸 건지 정말 사울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참 이것도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애매한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사울을 멀리 보내고 나니까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지역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만은 아니죠. 여기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것들을 또한 통째로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가 어떻게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었는지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죠. 근데 자꾸 오늘은 얘가 좀 찢자붙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제 마음이 모르겠어요. 교황께서 오셔서 제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런지 어쨌든 그렇게 아마 제 생각보다는 이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생겨진 교회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잡고 계시다. 그들이 든든히 서 있다.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쉽게 하면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장과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는 성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근거 본문들은 사도행전에서 다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숫자에 대해 굉장히 정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그 수적 증가가 아주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성장주의에 빠지기 쉬운 근거 구절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려고 하는 초점으로 가서 교회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 숫자가 증가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아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이나 후에는 또 5,000명이나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야 우리가 성장해야 돼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자연적 결과로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의도적으로 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참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보다 입교인 수가 많아지고 등록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커지는데 관심을 뒀기 때문에, 이게 신천지에서 쓰는 말인데 알곡이 없는 거예요. 진짜 추수된 알곡이 부족한, 알곡이 없으니까 교회는 덩그러니 있지만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천주교회에서 교황이 오셔서 광화문 그 대로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광화문 대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뭐가 있었던가요?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100만 인파, 뭐 어쨌든 100만 인파든 얼마든 왔다 갔는데 거리가 깨끗했어요. 그게 천주교의 파워입니다. 그게 천주교의 파워예요. 천주교, 한국 천주교의 아주 대경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을 축하하고 또 함께하고 싶어요. 물론 신학적인 논쟁은 있지만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왜냐하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교리가 어쩐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것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전도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장의 중요한 원리였어요. 전략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원칙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에 목숨을 건 자들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장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미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예수 믿는 자들, 나도 저들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돼야 돼.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 가지고 끝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 후임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 은퇴하든 제가 은퇴하는 한은 이것 가지고 끝까지 씨름할 겁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나왔죠. 평안하다, 주를 경외한다, 예배가 살아있는 거죠. 성령의 위로가, 사랑의 강력한 교제가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성도들,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평안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예배가 강력하게 충만하게 살아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넘칩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 사랑, 서로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더 바라고 기대하나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하나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성숙해 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세워놓으신 리더십, 목사들과 전도사들과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과 모든 팀장들과 부장들이 정말 바나바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 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나 동수교회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멋진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그렇게, 그래도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아주 열성분자들 아니에요? 이 저녁까지 이렇게 와 있다고 해요. 하여튼 우리가 헌신하고 변화되면 교회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열심히 믿었더니, 열심히 살았더니, 열심히 복음을 따랐더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저는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맨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밀려와가지고 이 앞에 그냥 강단을 완전히 축소해서 여기까지, 요것만 강단 만들고 여기까지 다 이렇게 의자 놓고, 그래서 교인들이 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새로 져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면서 더 이상 짓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교회를 더 세웁시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 역사상 아직 개척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제 꿈은 개척교회를 하는 것과 우리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살리고 함께 교회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밖에 그러한 꿈은, 그러한 꿈, 저희가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괜히 혼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게 괜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일들이 조만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우리 찬양 부르는데 제가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 얼마나 되랍니까? 반 이상이에요. 저분들 안 계셨으면 그냥 10명이 모여서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바나바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너무도 기쁘고 또한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러한 복된 교회, 저는 사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